아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아모스 선지자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했을 때 저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신 권능의 손길을 구할 때에 사내립의 18만 5천의 마귀의 계계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주 하나님, 이 땅에도 저희들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온갖 마귀들이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세상 하나님의 집을 온통 뒤집어 엎는 난동을 부리는 마귀들이 들끓는 오늘의 현실이 되었나이다. 주님, 이 악한 무리들을 우리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오니 주님 의뢰하며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 저들과 싸우는 의인들이 참으로 또 일어남을 보게 되나이다. 주 하나님, 의인들의 손길에 은혜를 주시고 어찌하든지 저 악한 마귀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를 갈아엎기 위해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 결단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돕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총명과 주의 권능의 손길과 또 그를 후원하는 모든 이 땅의 의로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오니 주여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그는 주의 말씀을 또 이 시간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적용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오니 주 하나님,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총의 이 복음의 풍성함을, 주의 이 풍성함의 지혜를 잘 깨닫고 적용하며 늘 주의 이 은혜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잠언 3장,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에스라 3장, 사도행전 3장, 잠언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하기 전에 항상 앞선 전제, 그 신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우리 주님의 관점과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보게 되면 새롭게 우리 영혼의 평강과 삶의 풍성함과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의 관점,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 27, 32, 44, 49,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우리 주님의 뜻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도록,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그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게 바로 이 로마서 7장 6절,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2장 3절, 8장 5절,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런 구절들을 본인이 먼저 한번 이해를 하고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대하는 이 잠언 말씀도 참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여기에 이제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이 바리새인도 보고 있고 사두개인도 보고 있고 서기관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가?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모든 시가서도, 모세 오경도, 모든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이 복음,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 동일하게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경을 보는 것, 이걸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보면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이 진리는 복음 진리를 말하거든요. 복음 진리가 또 사랑이라. 이걸 이렇게 국면을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게 하는, 그게 바로 복음 진리인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줄 때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의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겠지요.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죄를 위해 대속 제물로 주셨으니, 피를 흘리셨으니, 살아나셔서 그 의를 이루셨으니,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 의를 붙들면,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이런저런 자꾸 어떤 이상한 신비적인 것이 나타나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이 인자와 진리,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이 풍성함을 내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런 걸 자꾸 구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인자와 진리가 이 복음 진리, 복음 하나님의 의,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은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자꾸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라. 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칭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 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인생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죠. 또 내 삶의 11조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이 물질도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은혜로 삽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11조 생활이죠. 그죠? 생활의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의 징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으니라. 여러분 이 잠언 3장 11절 보면은 어디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히브리서와 같이 연결이 안 됩니까? 성령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이 이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1차 히브리서의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죠? 원래 참 유대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기존 유대교는 성경,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 사두개인의 관점, 율법주의자 관점, 서기관의 관점, 문자주의, 율법주의, 그걸 뭐 자유주의, 인간 이성, 사두개인적인 관점, 윤리 도덕적인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 언약적 관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깊은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이 쫙 풀어주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11장 52절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0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성경을 보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뿔난 송아지가 딱 코를 빼 땡겨도 딱 버티가 안 걸려오려고 가잖아요. 예수님께로. 예수님 그 관점으로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래. 딱 버티고 이게 뭔가 좋은 줄은 알았는데 저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따라가면 내끼 다 무너진다 싶어서 딱 버티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관점으로 보면 참 자유로운데 여호와의 징계가 그냥 단순한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징계 맞지만 진짜 징계는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사야가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기존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곡해했잖아요. 그죠? 참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이 아닌 유일한 그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종교다운주의, 기복주의, 여러 신비주의
사마니즘 이런 거 다 틀렸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메시아, 유일하신,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있는 살과 피를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풍성함의 은혜를 기록한 이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때로는 돌로 치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죽였죠. 그죠? 그 선지자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메시아 유일한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어디 남유다에서 뽕나무나 재배하던 사람이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막 거시하게 달려들었잖아요. 이 아모스가,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 12지파의 터, 메시아 언약이거든. 유일한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그 엘리야의 가르침을, 엘리사의 가르침을, 아모스의 가르침을,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나중에 그 주인공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걸 경히 여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한대 얻어 터지 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게 중요합니다. 예? 맨날 술을 많이 먹는 사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술 많이 먹는 사람 대부분 50을 잘 못 넘기더라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술을 절제하는 사람, 그리고 막 담배 피우고 가는 사람도 건강상 안 좋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런 징계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책망하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책망하는 것, 이세벨에게 책망하는 것, 그것은 그 책망의 요지가 뭐예요? 유일한 이스라엘의 터, 구원의 복음,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하신 그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엉뚱한 집을 세워놨으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무너진 터잖아요. 그걸 다시 세우는 그 징계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이야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3번, 2번 나타나가지고 네 이 우상 숭배, 여자를 많이 가까이 두고 이렇게 하면 네 망한다. 유일한 그 언약, 그 지혜로 네가 처음 첫사랑 그 지혜를 구하라 이야기죠. 그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게 히브리서는 성경을 보는 관점, 바울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자부심을 가졌지만 진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갖고 보니까 바울이 완전히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베드로, 야고보, 12사도를 통해서 기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확 달라졌죠. 그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마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경히 여기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유대인의 가르침으로 돌아갔죠. 그죠? 그러면은 너가 희망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엄청난 무서운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예? 다시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냥 한 대 얻어 터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담배 피우던 사람이 안 피우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이 히브리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으니까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이 말이 맞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파이데이아, 이 교육을 말해요. 이 교육 파이데이아, 헬라어로 교육, 양육, 훈련, 훈계,
이게 뭐냐면 주의 가르침, 주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 그죠? 그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이걸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걸 경히 여기지 마라. 아주 강조를 해야 돼요. 그에게 꾸지람을 엘랑코 드러내다 폭로하다. 너희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아나? 너희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너도 천국 못 들어가고 이게 너한테 배우는 이 일반 백성, 일반 교인들도 절대 천국 못 간다 이야기죠. 이만희한테 배우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바리새인 율법주의자한테 배우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문자주의한테 배우면 가다 못하죠, 서기관. 그죠? 사두개인이 자유주의 신학, 윤리, 도덕이나 강조하고 인간이 이성이나 강조하는 부활이 없다 하는 예수님의 그 이적을 믿지도 않는, 그죠? 그런 사두개인들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네가 가르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걸 예수님이 드러내어 줄 때 예수님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쫙 드러내어 줬죠, 그죠? 드러내어 줄 때 이게 잘못된 줄 생각하고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고쳤습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꾸지람을 들을 때에 이 말 꾸지람이 엘랭코 드러내다 폭로하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누가복음 11장 52절로 말씀하실 때 낭떠러지로 끌고 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드러내니까 부끄러운 줄 알면 내가 잘못됐구나 이 생각하고 고쳐야 됩니까? 대들어야 됩니까? 전혀 성경의 맥락에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안 따라가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는 이야기죠. 그죠? 일어서라. 소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이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이 있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은 항상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 설교자의 설교를 다 이렇게 해갖고 저런 게 어딨노 하면서 물 활활 타오르는 목사의 설교에 물을 갖다 붓듯이 퍼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고 이것이 그런가요? 살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이 가르침이 제가 이 가르침이 뭐 교조주의로 흘러갑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덕이 됩니까? 진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덕이 되는 가르침이잖아. 그죠? 이 가르침이. 그쪽으로 오면 되는데 기존 내가 배웠던 이게 잘못된 뭐 체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자꾸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면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낙심하지 마라, 이 소멸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무릇 징계, 주님의 교육이, 주님의 이 가르침이 저도 이게 대학생 선교 CCC 강사할 때 문자적으로 이걸 신학교 가니까 있잖아요. 처음 새로 배워야 돼요. 새로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 했잖아요.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자신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잖아, 그죠?
이 목사도 저도 이 성경을 맥진 읽기표를 따라 자꾸 보고 연구하고 이 기록으로 남으니까 제게도 유익하고 이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징계, 주님의 가르침을 양육, 훈련, 징계,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인한 고난이, 그 징계, 그 가르침이 당시에는 낙심이 되죠.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전부 새로 해야 되니까. 근데 후에 주님의 관점, 바울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부지런히 연구하고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게 되고 마음에 진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진짜 이 의를 아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니까 누가 나를 욕해도 용서할 수 있고요. 누가 나를 오해해도 기다릴 줄도 알고 또 그 사람 위해 기도할 줄도 알고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 평강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그들이 땅에서도 복음을 거역하니까 심판받더라 안 받더라? 그게 땅에서 심판받는 게 무서운 겁니까? 사실은 죽어서 심판받는 게 더 무섭습니까? 죽어서 심판받으면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다시 유대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가르치는 그 누룩으로 자유주의 윤리 도덕 강조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 분보 교회의 여러 약점을 덜짜 가지고 윤리로 막 없다 해서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배반하려고 하는 저런 자유주의 신학자, 종교다운주의 신학자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걸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무슨 징계가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여 이제는 약속에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진동해가 땅이 갈라지가 죽었죠. 그죠?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늘도 진동하리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영원히 있는 거에 진동할 것도 없고 만든 것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도 계속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 말은 그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의 사랑을 외면하면, 유일한 그 복음 진리, 사랑과 진리를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때는 늦으리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3장 13절에도. 그래서 이 지혜가 뭔고 보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지혜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지혜가 뭔고 보니까 메시아 언약의 완성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여러분 기억하려면 모르겠는데 이 지혜는 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는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 지혜가 뭐냐 하면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비에 계시 성령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창조주가, 영광의 광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사람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아무도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더구나 이분이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 자기를極히 낮춰 의로운 삶을 사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 하셨잖아요. 네? 우리의 대표자 유대인들과 함께 했죠. 그리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이것도 상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 아니에요? 결정판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지혜의 지혜. 복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과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빠진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상과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내어주신 것, 피를 흘리신 것,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빠지고, 이 의가 빠지고 윤리, 도덕,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가르침, 그런 누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여러분 이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하니까 또 십자가가 모든 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지, 칼빈도 이야기, 제유법,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뭘 더 같이 생각해라? 부활도 같이 생각해라. 부활을 이야기하면 십자가 죽음도 같이 생각해라.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 플러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십자가 죽음도 헛되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러니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고,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해석이죠. 예?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 요 말 할 때도 반드시 죽음과 부활로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것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걸 함의법, 제유법, 제유법 하나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 구절 안에. 예? 사도행전은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여 했잖아요. 그 부활의 도는 성육신 메시아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 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셨고, 의로운 삶, 모든 의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이 부활의 도, 그 부활의 도 전한다. 그 부활의 도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나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빈북 기천을 막노라고,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선 사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맞죠?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함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이거 외에는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복음에 쫙 필이 꽂히가 있죠. 이것밖에 없어. 딴 거 이야기 안 해. 제가 어제 이야기할 때 그런 체험이 자꾸 오면 나는 싹 무시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없는 이야기들이니까. 그 밖에 없으니 곧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 그 향기의 주인공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자손의 저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이루리라, 나라를 이루실 그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게 고난을 받으실 거예요. 이 앞에 뭐가 또 생략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신 것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거기서 끝이면 안 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 이 첫 열매가 되셔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는 걸 드러내심으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하시리라. 이 복음의 빛을 전하시리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 복음 중심으로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이걸 자꾸 드러내주므로 이거 하나 붙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바탕에서 세우신 법이 자유민주주의 법인데, 이 자유민주주의 법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형을 받은 일반 은총 안에 있지만 다 존엄한 존재다. 그 차원에서 장애인도 한 포고 지정의가 가진 인격체 20세 이상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자도 한 포, 노예도 한 포, 부자도 한 포, 돈 많은 사람도 한 표. 그렇게 했죠. 예?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말이에요. 전부 인권을 존중하는 거. 근데 그걸 부정해보는 것은 이거 자유민주주의 전부 인권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게 부정선거의 무서움이에요. 부정선거. 야, 이놈들아 정신 차리라. JTBC고 뭐고 진짜 그 거짓말 좀 쏟아내지 마라. 맞죠? 저거는 이제 투표할 때 10장을 받아야 돼.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막 10,000장을 받아야 돼. 그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제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그만큼 돈을 가져도 그게 누가 준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쓰라고 준 거잖아요. 너도 한 표고 거지 나사로도 한 표다. 전부 인권을 존중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말입니다. 예? 그게 선거로 나타난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마귀잖아요. 죽이고 멸망. 도둑놈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밖에 없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을 옳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쩌겠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42%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있는 일입니까? 예? 저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옳다하고 지지하고 있으니 누구의 속에 아직도 눈이 가려워서 자기의 정체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눈이 가려워서. 복음의 빛을 전하시리라. 복음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예? 자유민주주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의 빛. 이 빛이 전하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부정선거를 들추어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방면에 탁월한 사람들. 그래서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인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이신 복음, 복음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예요.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죠. 이 지혜를 이 세상 통치자들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잖아.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몰랐어. 그죠? 이 신비의 계시잖아요. 뱀의 머리가 상해졌어. 이 복음 안에 복음의 빛 안에 있는 사람 마귀가 어떤 경우에도 따라올 수가 없어.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예요. 그 신비의 계시. 여기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의 빛을 이루었죠. 그죠?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2장 이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안 나아가야 됩니까? 나가야 되죠.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지금도 보면 막 손봉호 교수라 이런 사람이 윤리, 기독교 윤리 신천 운동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이 복음이 없어요. CBS도 지금 얼마나 희석돼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 거의 다 이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는데 복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보내신 1차적인 목적이 요한복음 14, 15, 16장 그걸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거 증거해 주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예? 제가 지금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인데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좋아요. 예? 자꾸 어떤 표적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이 왜 저를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목사를. 주와 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줍니까? 내게도 좋고 이걸 듣고 믿는 사람, 그 사람도 내가 본 게 복을 받더라고. 이걸 따라오는 사람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순종하면, 예? 진실을 순종하면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거듭나고 산성의 영원한 위로의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는 말은 말과 지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의 관점으로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렇게 하니까 복음이 증가되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걸 진짜 받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이래야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기독교 윤리실 착한 일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람인갑다 착각하게 만들잖아. 그죠? 예? 불교 믿어도 천국 가는가? 다 가는 길은 다 달라도 다 목적지는 같다. 그게 전부 사람의 지혜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지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으로 말은 할 수가 없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문둥병자 10명 중에 9명은 다 고침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노 하잖아요. 이 이방인 문둥병에서 고침 받은 이 사람 말고는 어디 갔노 했지.
저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이 우리를 왜 오셨는가? 저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문둥병 고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의보다도 문둥병 고친 거기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이게 얼마나 귀한가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여기서는 온전한 자들이 진짜 지혜가 뭐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그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감추어졌던 거죠. 비밀이죠. 그죠? 그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영광이죠. 예? 거듭남과 산 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이 창세전에 메시아 언약 구원 협약을 했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죠. 그게 인간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동고동락하셔서 저분이 누구신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죠. 그것도 자기를 낮추심이잖아. 그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심이 더욱 낮추심, 순종하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부활함으로 승리했죠. 승리하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통치자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빌라도를 비롯해서 그들을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죠. 예?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맞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역하는 어떤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알지 못하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겠죠. 알지 못해서 했기 때문에 이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들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으면 알지 못해서 죽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알지 못해서 죽인 사람의 죄는 용서해 준다. 도피성에서도 고의로 지은 사람은 안 되죠. 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도피성에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거기에 피하면 생명, 육체의 생명은 없잖아. 그죠? 그 여기도 고의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잖아. 몰라서. 오살자로 여겨주시고 살아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람들도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믿는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 뜻입니다. 이 도피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뭐냐? 성육신, 어려우신 삶, 대속에 죽으신 것,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인간의 자력으로는 된다 안 된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진리를 아는 것이. 누가 이걸 깨우쳐 주셨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이 이루어진 거 있죠, 그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창세전에 구원 회복을 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범할 것을 하시고 오늘 창세기 3장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죽음과 추방과 벌거벗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자기 택하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도를 창세전에 벌써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죠?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실 것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둘째 창조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을 누가 깨우쳐 주셨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도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하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거 이제 보여집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통달하시느니라. 누군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그 신성에 있어서 조금 더 더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깊은 것, 메시아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메시아 언약, 구원, 회복, 그걸 통달하고 계셔요.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성취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 복음을 성자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과 유기, 성자 예수님이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적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전부 다 은혜죠, 은혜. 우리가 세상의 영, 악한 영을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이 복음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그죠? 복음 진리를 듣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신구약 말씀이에요. 그죠? 네?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성령, 성령 말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요즘 내려 보면 또 김정옥 교수 나와가지고 랄랄랄라 계산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사람의 가르친 말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을?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는 것 같은 거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 거죠. 그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그걸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이 영적인 일은, 이 영적인 일이 막 봤다 그런 거 좀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일은 성경이 기록된 일이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기록된 일보다 더 확실한 일이 없어요, 영적인 일이. 그리고 그 영적인 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영적인 것 성령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는 영이요 생명이다. 세언자기 일꾼이 가르치는 그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앞에 정말 엎드리고 성령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냥 믿음으로 참 이것이 그런가에 살피면 이게 하나하나 깨닫게 돼요. 내 영을 부어주시는 거라. 소멸하지 말고 신령한 자는 복음을 듣고 믿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해가는 신령한 자는 저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해요. 그리고 아무리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죠?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을. 그리고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 이 말이 에스겔 37장하고도 아주 잘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 점은 나중에 우리가 또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이 지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신 이 복음, 이 큰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을 얻은 자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자와 그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어떤 증거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죠.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 18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도 이야기하고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완전한 지혜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럼 주님의 이 복음을 지키라 이 말이죠,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신 복음, 복음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예요. 그 신비에 계신 그 근신, 이 복음 진리를 지키는 그 삶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광을 기록한 성경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래야 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에 평안히 행하게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니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겠고 네가 누운 적 잠이 달리로다. 이 복음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니까 누워도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이게 제가 이 잠언 3장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 맥체인 주어지는 이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이 복음 진리를 완성한 죽고 부활함으로 완성한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증인이에요. 완전한 지혜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15절 내용이 너희가 예수님을
예수님 대신에 예수를 내어줄까 바라바를 내어줄까 했을 때 누구를 내어줬어요? 강도 바라바를 택하고, 이 예수님이 너희 왕인데 와 죽일라 그러노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그랬어요?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가이사를 왕으로 택했죠. 이 몰라서 그런 줄 알고 부활함으로, 예수님 부활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다? 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인자를 모독하면 사함의 길이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뭐가 사함이 없다? 제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냐 하면,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 증거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주님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루신 뭘 증거한다? 지혜, 완전한 지혜, 복음 진리를,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 그 의를 거역하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기 때문에 이 의를 거역하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거 거역하면 안 되는데, 보면 막 어떤 신비적인 뭐 일을 했다, 그 사람을 마침 왕처럼 떠받들라 그러잖아요. 자기 사육에 매여서. 가이사를 왕으로 택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히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 그랬죠. 그죠? 이 복음 진리의 증인이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고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했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야기죠. 예? 왜 이 사도행전의 표적은 너희가 십자가 죽은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기적을 행해서 이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라고, 사도행전에는 초창기에 살아나는 표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죠. 그 표적을 증거한 겁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는 뜻입니까? 그 뜻이 복음을 믿으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이 고난 받으실 일, 이 말 안에도 미리 알게, 고난 받으신 것만 증거했습니까? 부활할 것까지도 증거했습니까? 재림까지도 다 증거했죠. 그죠?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뭘 이루었다? 플레레오,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이 복음 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돌이켜 죄 없이 함을 하라. 이같이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복음이 이루어진과 같이 예수님 재림도 온다. 재림의 그때까지는 주님이 안 나타나지만 반드시 재림의 날이 온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 예수님 말을 안 들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당한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 죽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신, 완전히 세우신 이 복음을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인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먼저 보냈는데 너희가 그 악함을 버리라. 복음을 대적하는, 복음을 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함을 버려라. 너희들이 이거 버리면 우리는 이방인대로 간다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오늘 3장이죠. 죽으심과 부활. 잠언 이야기하고 다를 바 없죠. 히브리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 성령이 오시면 이 불은, 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물은 한마디로 속죄 강조점이 있다. 불은 우리 대신 예수님 불심판 받는 거예요. 내가 불심판을 받아야 누가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물세례, 불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같은 말이에요. 불은 뭘 의미한다? 대신 나가 받아야 될 대속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불이 내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하셨죠. 주님이 이루신 복음 대속의 형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대속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 세례 받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께서 물 안에는 대속 속죄,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성령이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죠? 복음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고린도 전서 4장 15절,別전 1장 18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죄값을 그 정결한 분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죠. 그리고 살아나셔서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에스겔 3장 3절에도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제단이 있던 예터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이라고 그랬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어디에 세웠다? 그 터가 어디예요? 제단이 서 있던 예터에 세우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터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터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터에 오셔서 독자 이삭이 죽고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성전을 세울 때 어디에 세우라? 그 터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이 계시의 일관성, 그 복음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성전이 되었죠. 그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3장 이런 이야기를 같이 다 나누고 싶은 창세기 3장 모든 인생의 문제와 해답. 이 자기 지위를 떠난 옛뱀 마귀가 가장 강조하던 이 가장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전체가 마귀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체가 가장이란 말이 전부가 강교한 놈,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 마귀죠.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사람이 마귀가 자기 지위를 떠난 것 같이 마귀에게 따라감으로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주님의 신부의 지위를 떠났죠. 우리 첫사람이 떠나서 뭐가 문제가 왔어요?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 이것을 안게 된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시록 6장 12절에 17절이 뭐예요? 왕이나 왕족들이나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했죠. 그 문제의 해답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떤 방도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서가 문제의 해답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죽옷
의롭담을 얻는 칭의의 옷을 입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살아감도, 성화의 삶도, 영화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게 될 것이다. 계속 그 은혜 안에 머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죽옷, 흰옷, 세마포. 로마서 5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예수님 복음을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 그래서 왕노릇,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왕노릇이죠.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까지 했는데 이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자꾸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라옵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 예 아니요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풍성한 사랑으로 있는 자에게는 더받아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성경 아버지, 내 상황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금이 있다면 이 아침에 지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진실로 은을 부어준다 그러면 이 아침에 지나올 수 없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천천 금은보다 더 내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진실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용케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다운 영적인 사랑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복음 진리에 주께서 주님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체에 남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그 남은 시간을 진실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의심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청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그 가족들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젊은들 한 사람 아버지 그 대하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 영광을 이해하고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 복음 진리의 영광스러운 다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복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